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권의 성경은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이 가운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말라기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약 1세기가 지난 시점을 시대적 배경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학개와 스가랴서는 모두 1차 포로 귀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제2성전 건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즉 학개와 스가랴는 공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성전 건축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개가 전적으로 성전 건축 당시를 배경으로 기록한 반면에 스가랴는 전반부는 성전 건축 당시를, 후반부는 성전 건축 이후를 배경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즉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그 이유가 됩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 이 전반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6장은 다리오 왕 2년에 주어진 계시로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한 8가지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7장, 8장은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다리오 왕 4년에 주어진 그러한 계시입니다. 이런 맥락 아래서 오늘 말씀은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한 8가지 환상을 다루는 앞부분 전반부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오늘 간단하게 보면 1절은 스가랴 선지자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를 말합니다. 스가랴를 iddo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로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iddo는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스가랴가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전 재건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자신이 제사장 가문 출신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스가랴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다리오 왕 2년 8월입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의 활동으로 착공하자마자 중단된 제16년간이나 방치되었던 제2성경 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또 2절부터 6절은 성전 제2성전 건축에 임했던 포로 귀환 세대를 향한 회개를 이야기하 선언합니다. 회개하라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과거 하나님의 권면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징계받았던 조상들과 같지 말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성전 건축에 임하고 있던 백성들 향해 그들을 격려하는 계시를 주시기에 앞서서 회개의 권면을 주신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 정립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보다 성전이라는 그 건물에 더 많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 너무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눈에 띄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너무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그릇된 행실을 이제 단절 끊어내지 못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할 때 먼저 회개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주된 모습, 왜 회개하라고 하는 그 주된 회개의 권면을 준 중요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바른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론 과거의 일을 회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에 대한 회상의 말씀이 현재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스가랴 당시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얼마 전까지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되었던 처지였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포로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들의 조상들을 향해 진노한 까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상들에게 진노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조상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 이유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자칫 잘못하면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모습과 그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권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기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가까이 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당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재건을 시작했지만 재건에 참여했지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단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할 마음조차 갖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드러난 결과일 뿐이지 정작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기는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한 지 2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는 얼핏 보면 그들이 안고 있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들이 바른 삶의 궤도에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을 재개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위기에 또다시 봉착할 때, 성전 재건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겨날 때 또 아무렇지 않게 성전 재건을 멈추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성들이 돌아온 뒤 이루고자 한 공동체 재건의 비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한 그 모습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백성들은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자신들은 자기의 안락함과 풍요, 번영, 먹고 마시는 일에 연루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실제 이와 같은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과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온갖 죄를 저지르다 결국 파멸에 이르렀던 그들의 조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이 돌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그저 보여지는 겉모습에 안주하거나 마음 놓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가깝게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멀어진 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아니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릇된 행실을 완전히 끊어서 본이 되는 삶을 만들어갈 때 이제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떠날 길을 떠나고 가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을 본받지 말라 말하셨습니다. 그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여러 선지자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수없이 강곡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포로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를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히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그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잘라서 불에 태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으로 기억되었고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는 하나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이라고는 후손들이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될 추한 모습, 그리고 후손들이 이방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당대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7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2세 혹은 3세로 태어나 자신들의 잘못과 무관하게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조상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눈에 띄는 대조적인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창시한 여로보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모두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그 악한 길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의 선한 왕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그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법이지만 여로보암은 저주스럽고 악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반면에 다윗은 복된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이 죽은 후에도 저주스럽고 악한 자로 기억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복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과거에 좋지 않았던 선대의 잘못된 습관이나 좋지 못했던 그런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분명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아니 완전히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 부모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주 나쁜 습관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해서 나름대로 판단력이 생기게 되면 부모의 행위를 평가하게 됩니다. 성장한 자녀의 입에서 결코 내 부모님을 본받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좀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말보다 삶으로 자녀에게 교육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즐거움과 행복과 또 어려움, 화를 좌우한다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의 믿음은 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의 삶이 되어줄 것입니다. 좋은 본보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좋은 본보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유산,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어지고 바르게 끝까지 세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이후에 비로소 백성들이 돌이켜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뜻하신 바를 그대로 행했다 인정하는 내용이 제시됩니다.
이것은 남유다 멸망 이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바를 다시 진술한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거짓으로 규정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의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진 뒤에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너무나 때늦은 깨달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뒤늦게라도 깨닫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결코 깨닫지 못하고 더 악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뒤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믿고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심판 경고를 들을지라도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훗날 심판받기는 했지만 요나가 심판 경고를 선포하는 그 당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회개할 것을 명하고 심판을 경고하실 때 회개했다면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지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 70년이라는 치욕적인 그 포로기가 그들의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그보다 더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른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는가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세상 학문과 지혜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둔한 자라고 말하는 이들도 차근차근 설명하고 또 실제로 그 일을 체험하게 해주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어떤 일에 대한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 제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원리만 이야기되어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깨닫는 것은 둘 다 동일하지만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즉시 깨닫고 순종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지라도 귀에 들렸을지라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다가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뼈저리고 후회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이루어진 뒤에야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징계를 받은 이후에야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09편 59절 60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향해서 신속히 빠르게 우리의 길과 걸음 삶을 돌이켜서 말씀이 선포될 때 즉시 깨닫고 지체하지 않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잘못되어져 있으면 끝내 과거에 받았던 그 심판을 또다시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유지한다면 그 과거의 모습을 또다시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릇된 잘못된 행실은 완전히 끊어내고 본이 되어지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믿음의 모습을, 바른 신앙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잊지 마시고 바른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